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력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 언제 기억하세요? 예. 역시 우리 서울질침례교 성도들 머리가 뛰어나서 기억력이 저는 아침에 하고는 내가 아침에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자, 이후에라는 거는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여기 원래 성경에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때 그랬어요. In time to come. 그래서 이제 이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너희들 앞에 있는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되면 이거예요. 그게 이후예요. 그럼 지금의 여기에서 이후에는 뭡니까? 지금은 출애굽을 이제 막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집트는 나와 있지만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라는 것은 in time to come. 그때 어느 정해진 시간이 올 때 그 얘기예요. 자, 아까 13장에 보면 바로 거기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또 아까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신 명령은 그 구원받자마자 그 자리에서도 주셨고 또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하는 거는 나중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 있는 이런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14절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이루어진 때, 어떤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 앞으로 그 8절에 보면 너는 그 나라 내 아들에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로서 듣든 안 듣든 하여튼 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근데 이 14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바라본 거예요. 쭉 바라봤어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가나안 그 광야 생활. 예? 그리고 나중에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 소수의만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태어난 사람들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라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너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매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 태를 여는 것은 다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가운데 처음 난 자는 내 자손들 가운데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나니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이거 뭐냐면 그 부모들에게 너희들 자녀가 어떤 때가 돼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다시 경배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에 큰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오후에 제목은, 오전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오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여기 무엇이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면 What is this예요. 여러분들 외우기 좋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자녀들이, 아들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 this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 앞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하는 것을,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어느 때가 돼갖고 이게 뭐야? 신기하지 않냐? 우리 부모들이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어느 때가 돼서,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때가 돼서 이렇게 물을 때가 오면 너는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큰 명령 중에 하나예요. 자녀 양육은 큰 명령 중에 하나인데, 자녀 양육은, 자녀 훈련, 자녀 교육은 세상에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런 것을 가르친다 해서 우리 자녀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학원 가서 수학, 영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도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뭘 가르쳐 주라는 겁니까? 부모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럴 때 다시 이렇게 말하라. 이게 지금 15, 16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이렇게 우리 믿음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뭔가 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가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실천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데 기본이, 근거가 뭐냐,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풍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성경 지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성경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이 성경을 아는 이렇게 근본주의 이 사람들은, 진영의 사람들은 열심에 관해서, 신실함에 관해서 얘기하면 교리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심지어는 이단 사입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뭐가 유혹받아서 있는 것이지만은 열심만큼은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오늘 여기 13장에 다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종교가 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를 아는 것과 병행이 돼요. 여러분, 주를 분명히 두려워한다, 주를 경외한다 그러면은 주를 아는 것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면 바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생명의 지식이죠. 이거에 관해서는요, 사람들 머리에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 머리에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 무슨 상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부서뜨려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바로 그거와 관련된 것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나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지식들을 다 무너뜨려주고 오직 그리스도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구령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 그분께서 전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공생애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전하셨어요. 이런 것을 알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13장 14절에 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세대, 다음 세대가, 자손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느낄 때 물어올 때가 있다, 반드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유월절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들에 관한 것이고 어린 양에 관한 것이고 죄에 관한 것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때만 되면, 명절만 되면 이런 이 행사를 하고 양을 잡고 또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걸 왜 하시는가?
첫 새끼를 구별해서 짐승 새끼를 구별해서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다 그냥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에 궁금할 때가 있을 때 이게 물을 때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정말 어른들의 책임이 그래서 막중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유월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대답해 줘야 돼요. 야, 몰라, 나 그거 몰라. 다니긴 다니는데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건 왜 물어? 공부나 해. 이건 더 큰 불상사고요. 이거는 참사입니다. 참사. 첫 태생에 대해서 물으면은 이게 차라리 모르면 나 더 내가 공부해서 알려주겠다 해야지. 너는 왜 그걸 물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 이 대속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 12절에 보면 태를 여는 모든 것, 소유한 짐승에서 나온 첫 새끼 구별해서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 이 신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용어죠. 대속은 뭡니까, 여러분? 대속 아시죠? 구속을 시키는데, 구속은 어떤 속량을, 어떤 값을 치르고 구해야 한다는 게 구속이잖아요. 근데 대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보면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 대속받는 짐승이 나오고 대속을 해주는 짐승이 나와요. 여기서 대속을 받는 짐승은 뭡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그리고 대속을 해주는 짐승은 뭐예요? 양입니다. 어린 양이죠. 그런데 뭐라냐면 대속하지 않으려면 여기 13절 뭐라 했습니까? 그것의 목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 데리고 와갖고 해서 목을 꺾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꺾는 건 뭐예요? 목을 꺾으면 죽는 거죠. 이거는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무조건 다 대속할지니 그랬어요. 여기는 목을 꺾는 게 없어요. 자, 짐승은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근데 목을 안 꺾으려면은, 제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가 정말 힘도 세고 좋아요. 아주 일도 잘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나귀를 쓰고 싶어요. 나귀를 쓰고 싶은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법칙이 있어요. 나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이게 더 영적인 의미인데,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동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쓰려면 거룩한 백성인 너희가 나귀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나귀를 꼭 쓰고 싶어요. 힘도 좋고 밭도 잘 갈 것 같고 짐도 잘 실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라?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살려서 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지금 용어로 하면 나귀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그게 부정한 죄가 있는데 그거를 처리해주고 쓰라 이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뭡니까? 대속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동물 중에서 동물들이 왜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부정한 동물로 정해놓으셨습니까? 어린 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정결한 동물로 간주를 해요. 양, 여러분 지금 실제 가보면 더럽거든요. 양 보세요. 또 묻히고 다녀요, 그냥 뒤에 보면. 네? 근데 양을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 정해놓으셨어요. 이런 동물, 이런 동물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그거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성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런 것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끝내 놓으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 나귀 새끼, 양 새끼 가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정신, 그런 뜻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동물도 부정한 동물들은 우리 그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이에요. 뭐 어둠을 좋아한다든지 진흙 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게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땅에서도 기다가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 소화를 안 시켜버려. 이런 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굽이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건데 참 굽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지는 몰라요. 세상에서 쫓고 아무 데서나 좋아. 이런 부정한 거예요. 이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나귀 새끼를 꼭 쓰려면 어린 양으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치르고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처음 난 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처음 난 자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대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제 이 처음 난 자를 장자를 쓰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영주 형제님이 이제 광조를 장자로 놨잖아요. 장자권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조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지만 광조는 특별히 하나님 거예요. 도민은 우리 최영주 형제 거. 근데 광조를 내가 쓰고 싶어요. 광조를. 하나님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속을 해야 돼요. 대속. 그래서 그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대속.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면요, 처음에 어떤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면 레위기 이제 법이 세워지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제 법이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레위기는 전부 법이에요. 예. 근데 거기 법에 보면 이제 지파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그 사회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지금 같으면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다 노는 없겠지. 그때는 노는 없고 지금 뭐든 다 생업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래서 다 지파가 내 것인데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또 이렇게 선언하세요. 레위 지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레위 지파에 관련돼서 민수기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아론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긴 일을 할지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니면 그런 자격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전쟁하고 농사만 지면 돼요. 이 절개와 참석만 하면 되고, 근데 성막에서 일을 못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정해 놓으셨어요. 9절,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이미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들은 다 대대로 제사장이 돼요. 그럼 제사장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제사장을 도와서 전념으로 하게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아론에게 준 자들이니라. 아론은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하나님 소속된 거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다른 지파는 그 일을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힌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부지런히 농사짓고 부지런히 소득을 얻고 또 필요하면 전쟁하고.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곧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무조건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전 백성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이 첫 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장자들은. 그런데 요 시기는 조금 지난 거죠.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이 된 법을 주시고 율법 주시고 계속 이제 말씀 주십니다. 근데 바로 출애굽기 13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지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에 관련돼서 했을 때는 바로 그 장자, 내 것이라고 선언한 장자들에 관련돼서 이 레위 지파를 선임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자,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느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그랬어요. 다른 지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누주리라. 이 근본은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다 유월절이 근거가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의 첫 장자를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들이 다 성막에서 사실 일을 해야 돼요. 장자는 어느 집에 장자가 있고 처자가 있고 뭐 다 있으면 장자는 다 뽑혀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잡하고 뭐 하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딱 선임을 해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선임해서 레위 지파가 대신하게 하라 그렇게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전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지파하고 장자하고 수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레위 지파를 씌워보니까 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대속하라 얘기를 해요. 또.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다 세보니까 100명이에요. 레위 지파가 100명인데 이거 훨씬 많죠. 여기 성경대로 한다면은 레위 지파가 22,300명이에요. 22,300명이에요. 근데 장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22,300명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22,300명이 아니라
273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장자가 22,273명이고, 레위지파는 22,000명인데, 그 273명은 레위지파 대신할, 자기를 대속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273명도 누군가는 가서 이 성막에서 전념해서 자기를 꼼짝 못하고 하여튼 성막에서 전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자, 그걸 보면, 자, 여러분들 그 3장 뒷부분에 보세요. 40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단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수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야지 계수가 돼요.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돼야지 산 사람을 간주해요. 나는 주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모세가 주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다 계수하니, 그래서 모세가 계수를 다 해봤어요. 계산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처음 난 자를 계수해봤더니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중에서 처음 난 자가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더라. 근데 그 3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세어보니까 몇 명? 22,000명. 22,000명. 22,300명이 아니네요. 2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22,273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레위 사람하고 이 장자하고 수가 차이가 나요. 장자 27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37명은 돈을 내고 너희들이 대속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성막에서 쓰는, 성전에서 쓰는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성전 화폐대로다가 5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4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 더 많은 중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라니라.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외에 사람들에게서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니라. 그러면 273명 남은 사람에다가 한 사람당 성전 세겔에다 5세겔이 했잖아요. 값이 대속해 줄 수 있는 5 곱하면 얼마 돼요? 1,365세겔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은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거 하나님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누굴 줬어요? 아론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내 것이라고, 너는 성막에서 내 전용이다 라고 했는데 살아가야 하니까 부모들이 또 아들은 내가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레위지파를 내가 세우겠다. 레위지파의 수만큼 너희들 장자는 레위지파를 내가 샀으니까, 전용했으니까 너희들 장자는 그러면 너희들 자유롭게 네 생업을 해. 그러면 레위지파보다 많은 장자를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래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속전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레위지파의 그 아론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을 쓰는 거니까 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제도예요. 대속제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우리를 대속하게 해오신 거예요. 다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전,
속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모든 것에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는 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 대속 원리를 계속 가르쳐주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됐고 내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때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은 그럼 시간, 재능, 능력, 물질 무엇이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참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믿음의 어떤 교회들이, 바른 교회들이 왜 소외의 문을 닫는 일이 생기는가?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교회 얘기 들어봤거든요. 제가 들려고 한 게 아니라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도 아프고요. 보면은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몰라요.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교회, 그냥 뭐 하나님 뭐 믿어야지 그래도 뭐 하나님 믿어야지 안 믿으면 되겠어? 찜찜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교회가 이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돼 있었어요. 그 한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수십 명이 모였어도, 수십 명이 모였어도 그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이것을 계속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최근 들어 한두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혹시 그렇지 않은 교회라도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내가 사역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처음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소아시아 교회에 다시 나타나셔서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교회마다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나쁜 점이 있어요. 고쳐야 할 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영어로 first love가 뭡니까? 뭐 남녀 사이에 제가 제 첫사랑이야, 내 첫사랑,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하나님과의 만날 때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요. 의식적으로요. 그 교회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등잔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주님께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스스로 그렇게 교회가 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물질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구령, 전도 부지런히 하지만 이걸 모르면 사실 모래 위에 짓는 누각이에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더 우리가 구령 전도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찬 하겠습니다.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만찬은, 주님 만찬은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만찬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루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또 구원받으면 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 명령은 침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첫째 명령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 명령은 침례에 순종하랍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반드시 침례 뒤에 오는 겁니다. 침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세상 교회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를 주는 거지만 또 아무나 교회 가면 소위 하는 성만찬이라서 아무나 다 마시게 합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반드시 구원과 침례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신 분들은 기쁘게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만찬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념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찢긴 몸과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므로 구원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찢긴 예수님 몸 때문에 내 죄가 다 사라졌는가? 그래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만찬은 우리가 하늘에서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과 기쁘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찬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는 만찬은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만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기억해야 되고 또 구원론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종말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18년) 첫째 주 주님 만찬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전도선교부장 나오셔서 오늘 구령 전도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면 제 방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